믿음의 교제 시간인데요. 어느덧 우리 마지막 새가족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쯤 양육생들이 또 같이 한다면 아마 마음문을 열고 전해지는 그 복음의 틀 안에서 또 깊이 성장해 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새가족들에게 전달해야 될 많은 기독교적 메시지가 있겠지만 제가 전체 개관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을 또 짚고 넘어가되 실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것을 담당하는 양육자와 훈련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영혼이 마음문을 열고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과정이 더욱 소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주제를 저희가 꼽아서 5번의 시간을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 1주차는 구원의 확신, 부제는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제 태어났다면 두 번째 시간은 신앙의 목적인 영적 로드맵을 저희가 다루었죠. 출발하고 과정을 통해 분명한 목적을 저희가 정한 후에 세 번째 시간에는 주제가 하나님과의 만남, 바로 큐티를 다루었습니다. 큐티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한지.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개인적인 최선의 방법이라고 소개했었죠.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공동체가 함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방법은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3주차에서 신앙의 개인적인 최선의 방법인 말씀 묵상을 다루었다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지난 시간 다루었던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의 부제는 함께 제가 나누었지만 다름 아닌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공동체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에 반드시 한계가 있기에 영적 가족인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그 지역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장해 갈 때 보편성에서 단일성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해 갈 수 있다. 제가 교회의 기능은 4가지로 좀 나누었는데 미국의 복음주의 실천신학자인 론 니콜라우스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배와 교제가 좋으면, 행복하면 전도와 봉사는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신앙의 목적인 제자가 되기 위해 교회 생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 생활의 핵심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5주차의 주제인 믿음의 교제입니다. 제가 지난 4주차 때는 교제를 성도들과의 만남이라는 일반적인 정의를 말씀드렸지만 실은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의 진짜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자, 우선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 사전을 보면 교제를 누군가와 나누고 사귀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제, 협력, 때로는 참여, 교통, 사귐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 번역을 보더라도 누군가를 만나고 알아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제의 진짜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믿음의 교제를 명확히 알려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공동체를 향한 요한일서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기록돼 있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사귐이 있습니다. 그 사귐이 바로 코이노니아, 성경이 말하는 교제인데 그 교제의 정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단지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 교제가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교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 학자들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까지 바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1장 3절을 보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인데 삼위 하나님의 성령님은 어떤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좀 드리면 또 나름 성경 안에서 처음 보는 구절이어도 이제 새가족분들이 답을 하십니다. 많은 답이 어디에 나오냐면 더불어라는 단어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 잘 수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정해진 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답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일서로 보면 참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인 사도 요한과 이 글의 독자인 요한이 개척한 교회의 제자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1주차 때 다뤘지만 구원이라는 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된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신 사건이죠. 이것이 거듭남, 성령의 내주하심인데 그럼 공통점이 뭡니까? 이미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장이란 건 알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5주차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역할, 아들 예수의 역할,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가는 거고 같은 저자와 가장 가까운 본문 안에 풀어가는 것인데 아버지의 역할을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이시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할은 가장 3절과 가까운 5절을 보니까 빛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제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 안에 빛으로 조명하시고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교제의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날 때 자연스럽게 아들 예수님은 드러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유난리와 같은 역할이 아닐까요? 제가 모임을 인도하는데 보자마자 다짜고짜 영혼들에게 오늘 지은 죄를 고백하십시오. 또는 지난 한 주간 잘못한 것 5가지 말해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얼마나 분위기가 딱딱하겠습니까?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아들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모든 분위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교제의 역할일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걸 먹고 이것이 교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경험되는 장이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교회 생활의 핵심이 되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 믿음의 교제를 좀 종류를 좀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땐 3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수직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가 홀로 예배할 때도 경험할 수 있고 말씀 묵상할 때도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같이 있는 공간 안에서도 수직적 교제를 저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특별히 5주차에서 말하는 믿음의 교제의 포커스는 두 번째인 수평적 교제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혼자라기보단 같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소그룹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함께 누리며 경험해 가는 것이죠. 자, 그러할 때 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로 치유되고 더 나아가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회적 교제라는 표현도 나왔죠. 대사회적 교제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복음 전도입니다. 실은 생명의 말씀을 예수를 우리가 경험하는 수직적 교제, 함께 경험하는 수평적 교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은 반드시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죠. 요한일서 1장을 보면 1장 1절에 제가 볼 때는 수직적 교제의 근거 구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한이 독자들에게 이 말합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라는 인물을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그냥 사람이 모이니까 눈으로 우연히 봤을 뿐이에요. 거기까지는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나 어디서부터요? 3번째, 자세히 보고. sight, seeing. 이 표현은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내 손으로 예수를 만졌다. 이게 수직적 교제죠. 수직적 교제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점으로 제가 아까 나눈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며 같이 사귐을 경험하는 그 일을 통해 사회적 교제는 제가 볼 땐 1장 2절에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전도죠. 여러분 교제만 제대로 돼도 제가 볼 때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 생명이 공동체 안에 경험되면 내가 경험한 예수를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인 거죠. 마르투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할 준비가 되고 말하지 않으면 불편한 그 개념이 이 법적 용어인 마르투스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수직적 교제. 이것이 수평적 교제를 통해 확산이 되고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내용을 거의 이제 다 다루었는데요. 마지막 적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의 핵심인 믿음의 교제를 통해 공동체가 함께 신앙의 목적을 이뤄갈 수 있을까? 실질적인 방법인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을 포함해서요. 일단은 내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항상 한 사람을 통해 회복은 흘러가게 돼 있죠. 그래서 개인의 치유와 회복의 경험이 전제되고 그 다음에 흘러가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저는 소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도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강력한 두 축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역동적인 예배. 또 하나의 축은 스몰 그룹, 소그룹입니다. 뭐 순도 되고 밴드도 되고 뭐 셀도 되고 여러 가지 표현이 되겠지만 가장 원초적인 기본적인 표현은 스몰 그룹, 소그룹입니다. 왜 소그룹일까요? 과거에는 12명, 최근에는 5명 이하로 이제 기준을 잡고 있는 이 소그룹이어야만 제가 볼 때는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되지 않을까. 소그룹을 만드십시오. 근데 여러분 소그룹을 만드십시오라고 제가 권유할 때 아마 많은 양육자 훈련자분들이 또 목회자분들은 이 생각부터 들 겁니다. 원하지만 참 어려운 건 저희 현장에 소그룹을 믿고 맡길 만한 리더가 준비되어 있느냐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 역시도 현장에서 구금문도 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결단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려면 헌신으로 끌어가려면 반드시 소그룹이 필요한데 그 핵심 이 뭐냐 하면 소그룹을 끌어갈 수 있는 준비된 리더, 훈련된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나중에 사역 훈련반에서도 강조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결국 이 제자화 시스템을 통해 훈련받고 전도되어 훈련받고 사역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누군 교사로, 누군 선교사로, 때로는 누구는 섬기는 자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나님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공통적인 개념은 영적인 훈련된 리더, 소그룹을 끌어갈 수 있는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적용의 세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좀 균형을 이루어야 믿음의 교제가 아마도 여러분이 고민하고 사랑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준비될 것이고 바라기는 여러분 앞에 계신 그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양육받는 한 영혼이 귀한 리더로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새가족반의 5가지 주제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구원의 확신부터 신앙의 출발이었죠.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개인적인 최선의 방법, 또 교회의 공동체적인 방법, 교회 생활의 핵심인 교제까지 아마 기독교의 핵심 축을 저희가 다루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 잘 적용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 또한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